오늘은 메시지 9번에 왔습니다. 여름 훈련이죠. 제목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과 미랄이신 그리스도. 부활과 미랄이신 그리스도. 네. 메시지 9번의 그 말씀의 근거는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11장과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부활에 대한 거죠. 12장 24절 미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신 그리스도, 미랄이신 그리스도. 메시지 9번은 에드막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서두에 굉장히 길게 말했어요. 다 할 수는 없고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중심 사상이다. 이 훈련의 각 메시지의 소리는 이러한 중심 사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다루고 있다. 메시지 9번 제목은 부활과 미랄이신 그리스도이다. 워치마니 형제님의 책에 보면 사도행전 2장 24절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에 붙잡혀 계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리스도는 죽음에 붙잡혀 계실 수 없으셨다. 그분은 부활이시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다. 주님은 우리의 영 안에 영원토록 사심으로 우리는 항상 우리 영 안에서 그분의 임재를 누려야 한다. 우리가 힘에 겨운 환경이나 상황에 있다면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한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그들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매우 진지하게 말했다. 소망이 끊어진 것은 침체되는 것보다 더 깊이 내려가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우리가 나날이 새로워진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부활을 가리킨다. 12절에서 바울은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합니다라고 말한다. 2절에 있는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이다. 말씀을 공급하는 형제들 안에서 십자가가 활동할 때 생명이 해방되어 성도들 안으로 분배되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성령에 의해 새로워진다. 디도서 3장 5절은 새로 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을 말한다. 우리는 새로 태어났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아직도 씻는 과정, 곧 새로 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 가운데 있다. 우리는 십자가와 성령과 우리의 연합된 영에 의해 새롭게 된다.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데 네 번째 항목이다. 에베소 5장 26절은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라고 말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 새롭게 유지해야 한다. 주님의 상 집회는 언제나 새로워야 한다.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 누리는 주님의 상이다. 우리는 항상 새로움 안에서 주님의 상에 와야 한다. 우리가 주님의 상에 오지만 서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낡은 것이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기억하고 용서하지 않거나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낡은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상에 올 때 가능한 한 모든 형제 자매에 대해 맑은 하늘을 가져야 한다. 만약 우리가 어떤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맑은 하늘을 갖기 위해 그에게 형제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주님은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식어지다라는 말은 주님과 교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조금씩 식어지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선하고 첫째가는 사랑을 유지해야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용이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자 1번을 누가 읽어주실래요? 우리는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할 수 있다. 아멘. 예, 여기 이제 로마자 1번은 요한복음 11장 25절을 근거로 하고 있죠. 우리는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할 수 있다. 로마자 2번은 미리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여기 이제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33쪽의 그 내용이 좋아서 좀 소개해 드립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주님의 죽음은 그분께서 가시는 것이고 주님의 부활은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이다. 그분은 가시고 오시는 것을 통하여 많은 미랄들을 산출하셨고 이 미랄들은 그분의 영광스럽게 되십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은 아버지의 집이고 아버지의 집은 포도나무이며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새 사람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근데 이제 주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영적인 몸이 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영적인 몸이 되셨습니다. 또 세 가지죠. 영적인 몸이 되셨는데 세 가지 맏아들이 되시고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부활하실 때 주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도 모두 함께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2장 6절의 근거죠. 자, A번을 누가 읽어주세요? A번. 부활 안에서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 밝혀진 진리를 보아야 한다. 아멘. 자, 부활 안에 밝혀진 진리가 뭘까요? 네, 세 가지죠. 맏아들이 되시고 또 많은 아들들이 되시고 또 뭐예요?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겁니다. 여기 이제 설명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A번에 4번에 보면요. 주님의 부활에 이러한 주된 항목들, 몸의 머리이신 맏아들, 몸의 지체들인 많은 아들들, 몸의 본질과 실제신 그 영이 없다면 교회도 없고 그리스도의 몸도 없으며 하나님의 경륜도 없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부활이 없다면 교회도 없고 그리스도의 몸도 없고 하나님의 경륜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보면요. 주님은 부활을 통해 몸의 머리가 되셨고요. 머리의 몸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몸의 구성원들인 몸의 많은 지체들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머리도 되시고 몸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몸의 실제와 내용이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죠. 생명 주는 영. 생명 주시는 B번은 생명 주시는 그 영은 삼일 하나님의 실제와 부활의 실제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영, 생명 주는 영에 대해서 보면은 육체 되심은 하나님께서 육체 되셨잖아요. 육체 되심 뭐야? 시간과 공간 밖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공간 안으로. 그리고 영이 되신 건 뭐예요? 시간과 공간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육체 되실 때는 제한 받으셨잖아요. 갈릴리에 계실 때는 예루살렘에 없고, 그리고 영이 되셨을 때는 제한 받지 않고, 심지어는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샬롬 성령을 받으십시오. 숨을 내쉬며 가라실 때 성령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제자들이 처음엔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시간의 개념도 없고 공간의 개념도 없습니다. 하나님 편은.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있을 때 오신다면 첫 열매로 들림받을 것이고, 우리가 죽은 후에 오신다면 사내아이로서 삼층천에 들림받을 겁니다. 그때 다시 오실 때는 우리도 호련히 우리 몸이 변형되어서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바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죠. 그리스도는 받지 않습니다. 자, B번을 보면 그 영은 삼일 하나님의 실제와 부활의 실제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이시다 그랬습니다. 생명 주시는 그 영이 뭐예요? 삼일 하나님 실제, 부활의 실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그러니까 그 실제가 바로 그 영이라는 것이죠.
1번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실제는 완결되신 실제형이다. 여기 실제형입니다. 2번 부활의 실제는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이다. 3번 실제 영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신다. 여기 이제 그 영이 바로 실제 영이라는 것이죠. 이게 실제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 헬라어는 알레세이아예요. 어떤 때는 진리로 번역되고 어떤 때는 실제로 번역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회복력 성경은 나는 길이요 실제요 생명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실제라는 말, 진리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은 일제미 일액도 바뀌지 않고 모두 다 실제가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성전에 대해서 제자들은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결국 AD 70년에 다 회빠지고 지금 통곡의 병만 남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또 구약시대 예레미야가 한 말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이루어졌어요. 70년 만에 정확히 70년 만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고 실제라는 뜻입니다. 실제 영은 그러한 진리를 실제화시키는 주님이 그 말씀을 실제화시키는 영입니다. 1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 있으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 있어야 한다. 네. 그리스도 몸의 실제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 생명 예, 부활 생명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예, 부활 생명. 예. D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쌍난 막대기는 부활하신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과 생활과 부활 생명이 되셔야 한다는 것과 이 생명이 싹트고 꽃피고 열매를 맺어 성숙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예, 아멘. 여기 쌍난 막대기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쌍난 막대기라고 그랬는데 다른 성경은 지팡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지팡이. 근데 이제 킹 제임스 버전도 막대기로 번역했더라고요. 어쨌든 어감이 저는 쌍난 지팡이가 좀 좋은데 이 막대기 하여튼 이렇게 됐습니다. 민수기 1번, D번의 1번.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반역한 후에 하나님은 12 인도자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 따라 12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증거막 안에 언약궤 앞에 두라고 명하셨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내가 선택하는 바로 그 사람의 막대기에 싹이 날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다. 민수기 16장에 이제 반역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반역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16장과는 달리 17장에서는 뭐예요? 쌍난 막대기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예. 17장 5절 여기 인용했는데 내가 선택하는 바로 그 사람의 막대기에 싹이 날 것이니 나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불평하는 것, 곧 나에게 불평하는 것을 멈추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의미가 있죠. 쌍난 막대기 의미가 있습니다. 쌍난 막대기에 익은 열 아몬드가 열매가 맺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뇌를 세우고 때리는 막대기가 아니고 부활 생명 안에서 먹이는 막대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또 이제 넘어와서 4번, D번의 4번입니다. D번의 4번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막대기에서 싹이 나는 것은 겸손하게 하는 체험이다. 막대기는 사람의 지위를 상징하지만 싹이 나는 것은 부활 생명을 상징한다. 막대기를 뭐로 상징한다고요? 부활 생명. 막대기, 사람의 지위. 싹이 나는 것은 부활 생명. 따라서 오직 어리석은 사람만이 교만하며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나귀 새끼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또 위트니 씨 책을 소개했어요. 그 에드막이 나귀새끼가 뭡니까? 마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요.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하여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그 예수님이 나귀새끼를 타고 입성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 2012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나사렛 동네에 그 나귀새끼가 매였는데 우리는 나귀새끼 그러면 어떻게 새끼 나귀를 타냐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나귀새끼가 크지는 않지만 굉장히 튼튼해요. 그리고 그걸 타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근데 어쨌든 나귀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는데 막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는 여기 사람들이 막 그냥 종려나무 가지라고 막 자리에다 깔고 막 이렇게 이제 나뭇가지를 깔고 옷도 깔고 막 하니까 그 우리 오늘의 양식 메시지에 소개했잖아요. 만약에 나귀새끼가 말을 한다면 예수님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당신을 환영하는 겁니까? 나를 환영하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재밌어요.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나귀새끼 위치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잘나서 환영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가끔 이제 형제자매들한테 이렇게 이거 자매 집회 아주 잘 드립니다. 예. 그러면 그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듣기만 하면 좀 나귀새끼 생각하는 아이고 착각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예. 사실은 이 사람들이 나귀새끼를 환영한 게 아니고 누구예요? 나귀새끼 타고 계신 예수님을 환영하잖아요. 어떤 때 이제 막 신원할 때 막 박치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 신원한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박수친 거지 그 사람 자체를 위해서 박수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위트니 시리는 교만을 주의하라. 누구도 교만해서 졸업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교만. 그러면서 천사장이 사탄이 됐는데 자기 아름다움을 보고 교만해서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제 거역하잖아요. 배반하잖아요. 그리고 교만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교만해서 어떻게 7년 동안 짐승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ABCD 영문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생명에 의해 살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살 때 우리는 부활 안에 있게 된다. 이것의 결과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생명이 둘이에요, 믿는 이들. 하나는 타고난 생명, 아담으로부터 받은 타락한 생명. 또 하나는 뭐예요? 신성한 생명. 거듭난 생명이 신성한 생명이에요. 자, 자매님들은 타고난 생명으로 주로 삽니까? 신성한 생명으로 주로 사십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성한 생명에서 살 때 우리는 부활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 결과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거기 이제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울은 타고난 생명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부활 생명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었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영문자 F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부활 안에 살려면 우리는 부활의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얻어야 한다. 자, 부활 안에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부활의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얻어야 한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4장 10절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부활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얻어야 된다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된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본이 되십시오.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트니스 형제님은 간증하기를 나는 워치만 형제님과 18년 동안 같이 생활했는데 그 워치만 형제님의 그 삶, 생활, 말씀 전하는 것뿐 아니라 그분의 삶을 자기는 많이 배우고 본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예. 교파에 있을 때 제가 아주 방황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왜 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는가 보다 그랬는데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워치만이 책을 읽고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그래가지고 그분의 본을 찾아서 이제 회복 안에 들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문자 F번의 2번에 보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많은 일을 행하실 수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은 사람 안으로 일에 넣어지지 않는다. 일에 넣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부활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그분의 생명과 본성이 사람 안으로 일에 넣어지지. 이 무슨 말이냐면 육체 안에 있었을 때는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 또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 못 들어가지만 부활하셔서 영이 되셨을 때는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 들어가신다는 것이죠. 그 얘기입니다. 자, C번을 보면요. 부활 안에 살고 부활의 하나님으로 조성되면 부활 안에 살고 부활의 하나님으로 조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반드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야 된다. 모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8장 28절 29절을 소개했잖아요. 그게 이제 8장 28절에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 여기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여기 8장 28절에서 여기 이제 모든 것은 모든 환경,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형상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어요. 또 여기 협력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모든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내가 사는 삶의 존재에서 많은 이제 사람들 만나고 많은 상황이 벌어지고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협력해서 우리를 선을 이루게 하는 거죠. 이제 선을 이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있지만 믿는 이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선을 이루는 협력하여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재수교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정말 꼴도 보기 싫어. 그리고 이제 지체될 때만 일어나는 어차피 부딪혀야 가까이 있는 지체. 나라와 나라 있기도요. 한국과 영국하고는 문제가 없어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가까이 있는 나라가 어디야? 일본이잖아요. 중국이잖아요. 또 영국과 불란서, 하여튼 가까이 있는 또 말레이시아와 또 인도네시아 아주 원수지간이죠. 가까이 있는 상황이 처음 어떻게 해요?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 지체들끼리 지방에 있는 무슨 이 안성교회 있는 어떤 세종교회 아무 상관없잖아요. 서울교회 다른 대지역도 상관없는데 도봉대지역에 살다 보면 가까이 있는 속으로 가까이 있는 지역 여기서 부딪히는 사람끼리 필연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근데 왜 재수없게 그런 사람 붙여줬냐? 그 사람이 모든 것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 모든 환경, 상황, 문제에 포함되는 겁니다.
예, 이걸 우리가 이해하면 아주 좋죠. 3번 부활 안에 살기 위해 우리는 부활 생명의 신선한 공급으로 양육을 받음으로써 매일 새롭게 돼야 한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고린도서 4장 16절 나오죠.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즐거운 일이 많아요? 낙심하는 일이 많아요? 낙심하는 그게 게 맞아요. 많아요. 근데 나라를 생각할 때도 그렇고 교회를 생각할 때도 그렇고 참 저도 낙심합니다. 예, 낙심합니다. 즐겁게 살아야 예. 해요. 그렇지만 뭐야?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가고 있지만 우리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다. 예,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 속사람이. 4번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 안에 더해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 아침 저녁으로가 중요해요.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려서 주일 집회 때 어떻게 해요? 신원하는 표현하는 것이죠. 예,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5번 부활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이 새롭게 하는 영향을 받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열어드리며, 이 하나님을 접촉하고 열어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열어드리며, 우리 안에는 영이죠. 삼일 하나님이죠. 실제 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매일 우리 안에 새롭게 더해지시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했죠. 근데 헤브론이라는 말은 교통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려 있다는 것은 교통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교통, 또 지체들과의 교통, 이것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열어드리며, 이게 열어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워치마니를 통해서 구원받았던 형제가 추록했는데, 다른 형제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이 워치마니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워치마니 형제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했어요? 열린 사람. 네, 워치마니 형제님은 열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열린 사람. 아멘. 우리는 어때요? 어떤 사람에게 열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닫죠. 근데 우리는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브론, 하나님과의 교통을 유지하는 헤브론, 주님과의 교통, 지체들과의 교통, 이것이 아주 열린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죠. 특권입니다. 자,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우리는 미랄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할 수 있다. 아멘. 그렇죠? 로마자 2번은 뭐예요? 우리는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여기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전체 이번에 여름 훈련의 전체 주제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는 거죠. 네.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이죠.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은 주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하늘의 작은 밀로 비유하시고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과 함께 그분의 신성한 영광이 생명이 그 씨 안에 감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신성의 영광이 해방되었고 육체 대심 단계에서 포함의 단계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포함의 단계는 뭐예요? 생명 주는 영이 됐다. 모든 것을 포함한 영을 얘기하죠. 자, 1번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과 함께 그분의 신성의 영광은 하늘의 밀 안에 감추어진 것처럼 그분 안에 감춰져 있었다. 육체 안에 하늘의 밀이신 그리스도 안에 육체 안에 뭐예요? 신성한 영광이 감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30년 동안 목수로 살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3년만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네.
B번을 보면요. 영문자 B번. 그분의 신성의 영광이 그분의 인성의 껍질 안에 감춰져 있는 동안 껍질 안에 감춰졌어요. 그분은 답답해 하시고 억압받으시면서 그분의 신성의 영광이 그분의 신성한 생명의 불과 함께 해방되도록 죽음이라는 침례로 침례받기를 열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제가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읽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직 안 붙은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는 받아야 할 침례가 있는데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받아야 될 침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불을 던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은 이 성령의 불이죠. 믿는 이들의 영적 생명의 맥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걸 이룰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12월 8일 날 무슨 날이에요? 복음 전람 집회입니다. 근데 가장 우리의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네,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러죠. 예, 이들을 얻어야 돼요. 사실 우리도 막내가 이제 교회 생활하다가 지금 못 하고 있지만 이 가족들 얻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얻을 때까지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은 언젠가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12월 8일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또 탕자들 진짜 많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회복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C번에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은 그분의 죽음에 의해 그분의 인성의 껍질이 깨짐으로 해방되었다. 자, 인성의 껍질이 깨지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스럽게 되심이 아버지 집의 건축이고 포도나무의 뻗어나감이며 한 세 사람의 성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이라는 말이 있죠. 영광스럽게 되심이 아버지 집의 건축이고 포도나무의 뻗어나감이며 한 세 사람의 성장이라고 했습니다. 성장. 자, D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D번. 그리스도의 인성의 영광이 해방된 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부활 안에서 아버지에 의해 신성한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되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신성한 영광이 해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필연적으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신 겁니다. 2번을 영문자 2번. 그리스도는 인간 생활 중에 그분의 아버지께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주기를 기도하셨으며 아버지는 그분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라고 11장 1절이죠. 예, 응답하셨습니다. 자, 근데 물어 왜 예수님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기도대로 안 되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영광대로 구하지 않았어요. 왜 기도가 안 이루어질까요? 예,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의 기도한 건 사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죠.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누구의 기도예요? 아버지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루어지려면 삼위일 하나님의 내가 하나 된 상태, 영 안에서 기도할 때 이루어질 확률이 많다 적다 많습니다. F번 보면요.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심으로 그리스도는 육체 되심의 단계에서 포함의 단계로 옮겨주셨다. 포함의 단계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신 영이 되셨다. 알고 있는 거죠. 자, G번 영문자 G번 그리스도는 미랄로서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과 생명을 분배하는 부활을 통해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과의 합병 안으로 그분의 모든 믿는 이들을 이끄셨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일을 이끄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은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어요? 21장. 네.
1장부터 13장까지가 전반부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람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육체되심이죠. 14장부터 21장까지 후반부. 이건 뭐예요?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육체가 되셨고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영이 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인도하셨다는 얘기가 이끄셨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 엣지본이 중요한데 엣지본을 누가 읽어주실래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과 거듭난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확대되고 신성하고도 인간적이며 우주적인 합형체가 변형된 미랄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다음 세 방면으로 산출되었다. 아멘. 자, 다음 세 방면이 이제 1, 2, 3에서 첫째 방면, 두 번째 방면, 세 번째 방면인데 이거 이제 다 읽진 않겠습니다. 첫째 방면은 뭐야? 아버지 집이고, 둘째 방면은 뭐야? 참포도나무이고, 셋째 방면은 세 사람이잖아요. 세 사람입니다. 예. 자, 이제 아버지 집에 대해서 약간 설명해 드리면, 여기 이제 요한복음 14장 2절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집이 필요해 안 해요? 필요합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는 성막, 가나안 땅에서는 성전이잖아요. 그건 다 물질로 된 거죠.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신약에 와서는 사람이 성전이라는 얘기죠. 첫째는 단수 예수님이 성전이고,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 성전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성전이를 알지 못하느냐? 바로 교회, 단체적인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바로 성전이에요.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집이 없었어요. 이게 사람도 집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이제 이사를 많이 다니는데 28번 다녔어요. 옛날에는요. 전세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6개월마다 이사를 다녔어요. 어떤 때는. 나그네 생활한 거죠. 장막 생활, 천막 생활 한 거죠. 근데 진짜 소름 중에 집 없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주님은 긍휼로 인생의 후반부에 가서 이렇게 집이라도 있어. 어떤 데 아유 이렇게 살 집이 있어서 감사하고, 아이고 잠자게 해서 감사하고, 걸어다녀서 감사하고, 숨쉬게 해서 감사하고,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냥 감사가 진짜 절로 나와요. 살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집이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 집이. 예.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또 거처, 하나님의 거처, 아버지 집을 얘기했는데 상호 거처를 얘기하는 거죠. 24절은. 예, 그리스도는 하나의 미랄로서 땅에 떨어지셨고 부활 안에서 변형되셨어요. 변형 안에서 그분은 세 방면을 민인들과 한 영이 되셨는데 첫째 방면이 바로 아버지 집, 둘째 방면은 뭐예요? 참포도나무예요. 참포도나무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확대, 확장, 영광스럽게 됨이에요. 참포도나무. 그렇죠? 하나님 확대. 자, 참포도나무. 이 한 그루의 포도나무는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는 게 하늘에 있어요. 우주 가운데 참포도나무는 하나예요. 나는 참포도나무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참포도나무인데 뿌리를 하늘에 두고 이 땅에서 이 온 지구상에 이게 뻗어나가는 것이죠. 확대, 확장. 그렇죠? 영광스럽게 됨이죠. 나는 참포도나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이 한 그루의 포도나무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삼일하나님의 유기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참포도나무신 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들이죠. 올리브나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연합, 합병되었죠. 연결은 뭐예요? 생명의 관계고, 연합은 본성의 관계고, 합병은 인격적인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세 번째 방면을 누가 읽어주시죠? 세 번째 방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험을 수행하는 그 영의 아이, 곧 세 사람이다. 예. 아멘. 자, 세 번째 방면은 세 사람, 인격이죠. 예, 세 번째는 인격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세 사람, 3번의 A번, 작은 A번, 한 세 아이, 곧 한 세 사람은 완결되신 영에 의해 태어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장 15절에 보면요.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에베소 2장 15절에서 한 세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둘은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에요. 이 둘을 어떻게 해요? 하나로, 한 세 사람으로 이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양쪽 벽을 연결하듯이 주님은 모퉁이 돌로서 오늘날도 지체와 지체들 사이 연결하는 것이죠. 부부 사이도 연결하고 지체들 사이도 연결하고 이방인과 유대인과 연결하고 그 당시는요. 지금도 믿는 이들과 안 믿는 사람 연결하고 이렇게 한 세 사람이 연결하는데 한 세 사람은 에베소 4장 22, 24절 여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론인데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 곧 그 속이는 것의 욕정에 따라 썩어 없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이며 22절입니다. 23절 또한 생각의 영안에서 새롭게 되어 24절입니다. 새 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제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자, 22절은 옛사람을 벗는 걸 얘기하고 24절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을 얘기했는데 중간에 뭐예요? 그렇게 하려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 뭐예요? 생각의 영안에서 새롭게 돼야 돼요. 생각이 새롭게 돼요. 생각이 새롭게 됩니다. 변형된 미랄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세 방면으로 산출되는데 첫째는 아버지 집이고 두 번째는 참 포도나무이고 세 번째는 새 사람입니다. 에베소 2장 15절에 따라서 한다면 한 세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뭐예요? 한 세 사람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 우리는 뭐예요? 한 세 사람입니다. 이건 아주 새로운 세대예요. New Generation. 새로운 세대. 한 세 사람 안에는 옛사람의 그런 여기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 욕정 따라 썩어져 없어지는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질투도 없고 시기도 없고 또 서로 미워하는 것도 없고 판단하는 것도 한 세 사람 인격이 돼야 돼요. 이 한 세 사람이 되려면 뭐예요?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에베소 4장 23절하고 로마서 12장 2절은 같은 레벨이에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생각으로 새롭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그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다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꾸려면 계속 사복음서를 읽고 서신서를 읽고 이렇게 추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추구하면서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하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도 어떤 우리 기준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 판단한다는 내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에서 벗어나면 판단하잖아요. 그걸 계명의 율법이거든. 그걸 어떻게 해요?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는 안 돼요. 생명주는 생각이 영으로 새롭게 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결국 연결되는 게 세루살렘이에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